할렐루야. 전도서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러셨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연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기한 중에 어느 한 정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기록한 말씀에도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범사의 기한, 천하만사 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연도와 때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2025년 오늘이 12월 28일 주일로 따지면은 52주 마지막 주죠. 오늘 빼놓고 3일 지나면 을사년은 지나가고 병원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한 해가 바뀌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은 것들이 변화가 올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나이부터 한 살씩 더 잡수시게 되니까 나이가 달라질 것이고 또 생활의 계획도 여러분이 새롭게 달력부터 새로 시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요 남은 오늘 빼놓고 3일 동안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면서 또 한 해를 잘 보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이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잘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유일하신 여호와다. 유일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그럼 우리는 유일신이 아니냐? 우리도 유일신이에요.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유일신과 우리 개혁주의,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섬기는 유일신은 조금 다릅니다. 제 말을 잘 경청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토라라고 그러는데, 토라,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으로 지키는 아주 법전입니다. 신앙적 법전.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후손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40년 광야 생활하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후손들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힘있게 신앙에 대한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잘 들으라. 근데 여기 하나 더 집어넣으면 이스라엘의 2, 3세대 후손들아, 잘 들으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전자는 부모들은 다 광야 생활하다 고생하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마지막 유언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비스가산에서 120살에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물려주고 넘어가면서 한 얘기란 말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후손들아, 너희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 이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야. 뭐 해, 달, 별, 무슨 뭐 이런 신들을 챙기면 안 돼. 이 하나님 하나만 유일신으로 잘 섬겨야 돼.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 목에다 기호를 삼고 이마에 삼고 뭐 잘 때나 눌 때나 뭐 그런 말이 쭉 붙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이스라엘은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다른 신은 없어. 다른 신은 없어.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개신교 1517년 비텐바르크에서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성문에다가 조문을 걸고 1000년 동안 잘못하는 천주교하고 그 사제들하고 한번 토론해보자. 너희들이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거냐? 제대로 하나님 성경을 보는 거냐?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결국 웜스 국회에서 그는 마지막에 심판받으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서 끝까지 굽히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이에요. 1500년 프로테스탄트라고 우린 그래요. 그것이 이제 존 락스라든지 찡글리라든지 그 다음에 존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주의가 막 루터교를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까지 와서 1885년 4월 5일 날 온도도가 아펜젤러가 인천 제물포에 도착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전파가 돼가지고 오늘날 제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좀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론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명기 6장 4절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후손들에게 모세가 얘기한 그 유일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 말은 맞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개혁주의는 유일신을 섬기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유대 사람들이 섬기는 유일신하고는 같지가 않습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네, 아시면 됐어요. 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부,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서.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건 없어요.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 이런 건 없어요. 삼위일체는 그 위가 다 같아. 역사는 상황이 다른 거지. 함께 사역할 때도 있고 둘이 사역할 때도 있고 혼자 사역할 때도 있고 사역의 역사가 1189장 성경 속에 요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사실은 한번 찾아 있으면 찾아서 한번 갖고 와봐요. 내가 상 줄게.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들어가 보면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개혁주의, 저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있는 성부 하나님은 창세와 섭리를 주장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밑에 발판을 만들고 신앙을 다져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기 전에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구약성의 말라기 선지자 끝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오셔서 예수님을 선포하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 연도로 따져가지고 몇 년이 걸리냐? 400년이라는 세월이 공백기간이 성경에 뜹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선지, 소선지가 있는데 대선지는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예요. 그 대선지 다섯 권이 나와요. 소선지는 12권이 나오는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이에요. 근데 말라기에서 구약 선지자가 땡 끝나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안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자나 선지자나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또는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고 말씀을 안 줬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암흑시대라고도 하고 구약과 신약 중간기라고 해서 중간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400년이 한참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역사 판도가 막 전쟁으로 막 어려움이 오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에센파의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공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가르침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번 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네. 그 양반은 6개월 동안 예수님 먼저 와서 그것만 계속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뿐이지 나는 그 주체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가 어려운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 그분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 오셔서 몇 년 공생애를 사셨습니까? 3년. 제자들을 선택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전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그랬고 아버지의 모든 것 뜻대로 나는 하기 위해서 온 자다
라고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신명기 6장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잘 들어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권으로 놓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가정, 형편, 처 다 알고 앉았는데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 이야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3년 양육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늘나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를 제자들에게 부탁하라고 남겨놓느냐 하면 첫째는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물론 지금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마라. 두 번째, 내가 말한 약속 언약을 잊지 마라. 내가 말한 약속 언약을 잊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삼위일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도 성신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흑암 중에 하나님의 신이 운영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역사했지만은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를 믿고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15장 16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고 내가 떠나야 너희들이 유익하다고 그랬고 그랬단 말이죠. 성령이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해가지고 뜨겁게 막 역사가 막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그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터키 지방인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정통 베두인족의 베냐민 족속이지만은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 지금 이스탄불인데 여기에 지금 서로마가 동로마로 갈라지면서 그 당시에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돼서 기독교를 국교가 돼가 로마가 믿기 시작해서 갈라지거든요. 천주교가. 그래서 서로마는 지금 이태리고 이태리 로마가 천주교고 요거는 동로마에서는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비잔티라고 하는 도시인데 여기에서 서로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된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의 지들끼리 천주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천주교가 뭐 안 갈라졌다고 그러는데 천주교도 갈라졌어요. 그래서 서로마, 동로마로 갈라졌어요.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 정교회가 된 겁니다. 동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로만 카톨릭하고 그 다음에 정교회로 갈라진 건데 그 다소에서 이방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전수하고 정통 이 신앙을 배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막 할 때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꼬꼬라지고 3일 동안에 밥도 못 먹고 몸식도 못 먹다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을 뜨고 건강해가지고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제목의 본문으로 정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까지 온 곳이에요. 이분이 여기까지 온 곳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특수훈련 받고 왜 받냐? 나는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공생에 못했으니 나 스스로가 내가 가서 훈련 받겠다.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에 보면은 그가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스스로 철저한 훈련을 받습니다. 기도와 훈련, 말씀의 훈련.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행전 11장부터 19장까지 1차, 2차, 3차 세 개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삼고 그렇게 주의 사역을 하다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도 유멸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해놨다 그 말씀.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쭉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고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 끝나지만은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지만은 교회의 관점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게 뭐냐라고 볼 때 거꾸로 역순에서 올라가 보면 우리의 가장 모델적인 그 목회와 목사는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오늘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에 대한 목회적 하나님의 가르침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바울의 13권 기록 가운데 이거를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회 서신이라는 말은 교회를 얘기한다 그런 말이죠. 교회는 뭡니까? 목사와 성도와 교회 모든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울이 이거를 목회 서신이라고 왜 했냐?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목사가 누구냐면 디모데거든요.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쭉 읽어보면 디모데하고 교회하고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이에요. 아까 내가 거꾸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와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은 다들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목회적 관점에서 우리하고 제일 가까워, 시대적으로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굽니까? 네? 아니, 우리 목사님 빼고 이 성경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 쫙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적 시간적으로. 제일 창세기 1장 1절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 통해,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예수님,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때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사도 바울.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만두면서 은퇴하면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서 거꾸로 올라가면 우리하고 제일
시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누구 계세요? 예? 이렇게 설명해 주면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하고 시간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요? 디모데. 제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아이 참, 할렐루야. 제 말을 알아들으시겠어요? 교회적인, 목회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 시간적으로 볼 때 제일 우리하고 지금 2025년을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요. 이 성경에서 보면 최영훈이 누구야? 디모데잖아. 디모데가 나이가 많어? 바울이 나이가 많어? 그렇잖아. 디모데지. 그 디모데 다음엔 누구야? 바울이잖아. 바울이 디모데 얘기해 줬잖아. 그럼 바울 그 다음엔 누구야? 예수님이지. 그 다음엔 또 누구야? 그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쉬운 말을.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노인네가 돼서 죽기 일보 직전에 지금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디모데를 위해서 쓴 거다. 근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해. 사랑하시는 우리 혈리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가 때가 있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언제 시작된지는 알고 계세요? 아마 물어보면 다들 잘 모를 거예요. 1953년 저거나 1953년 9월 27일 날 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가 72주년이에요. 이제 내년부터는 73주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로 따지면 72년 됐어요. 나이로 따지면 72살. 그렇게 오래된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전통 있는 교회라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세월은 어떻게 만들 수 없어. 과학으로 무슨 인간적으로 돈으로 못 만들어요. 역사라고 하는 거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72년 된 교회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72년 된 교회의 교인이란 말이에요. 엊그저께 생긴 개척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얼마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틀이 단단한 교회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언제냐면은 1950년 6.25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53년 7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휴전이 됐어요. 그 후에 이틀 만에 이 교회가 시작됐다고. 근데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이게요? 예? 당시에 우리 연역을 보니까 당시에 이영숙 집사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 집에서 5명이 모여서 예배가 시작됐어. 우리 이영숙 권사 있지 여기? 이름이 똑같아서. 네, 이영숙 그땐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집에서 몇 명? 오늘 설교 듣지 말고 역사 좀 배우고 가라 그 말이야. 마무리하면서 설교는 우리 배 목사한테 잘 듣고. 뭐라고?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다고? 이만복 장로 올해 몇 살이야? 이만복 장로하고 똑같아 여기. 그러니까 이만복 장로 나이만 알면 여기 역사하는 거야. 공교롭게도 나이가 같잖아. 이만복 장로 72살인데 올해 72살 됐어 우리 교회가. 1953년도 9월 27일 날이 우리 생일이야. 옛날에는 생일 근사하게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지. 일반도 안 하니까. 나 알고는 있어야지. 생일이 언제라고 교회가? 아버지 생일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생일도 알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 생일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교회 교인이라면.
이 교회 생일이 언제라고? 크게 해봐. 얘 잊어버리기만 해봐. 내가 중간중간에 물어볼 거니까. 9월 27일이야. 알았어요? 근데 누구네 집에서 시작했다고? 김용수가 아니야. 이용숙. 직분이 뭐야? 집사. 몇 명이? 여러분, 저 뒤에 하얀 머리하고 앉아 계신 분이 정달원 집사님이에요. 정달훈인가 원인가? 정달훈. 저분이 정달훈이신데, 뭐 집사 지명은 아직 안 받은 정달훈 성도인데, 저분 어머니가 이영숙 집사야. 대단한 집안이야. 저분의 집에서 이 교회가 72년 전에 시작됐어. 저분의 어머니가 시작했다고. 그럼 저분도 참여했을 거 아니야. 어렸으니까 뭐가 뭔지도 몰라도. 그죠? 저분의 집에서. 정달훈 어머니 이용숙 집사님 집에서 몇 명? 6.25가 일어나서 난장판이 된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 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금방금방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저분 아들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수원에서요, 큰 교회에서 목회 좀 잘하고 계세요. 아들이.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자손이 잘 된다고. 여러분, 억지 춘향으로 살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눈에 보기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순간순간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매일 교회에 나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바쁘면 못 나올 수도 있지. 그러나 신앙의 초심과 중심은 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분, 제가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아드님이 아버지 교회 나가세요. 혈육교회 나가세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을 거예요. 저분은 여기 오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님이 천국에 가 계시고, 그 당시는 뭐가 뭔지고 어렸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우리 어머님이 유교 끝나고 그 혼란한 틈에 우리 집에서 5명이 모여서, 그게 우리 역사 기록책에 옛날 종이에 적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물어보니까 맞다고 그래. 자기네 집에서 5명이 모여서 이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 다음에 조종공민학교 천막 치고 미국 사람 텐트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일로 올라와서 그 옛날에 사진 보니까 참 여기다 머리에다 흙이고 뭐 돌 같은 거 주워가지고 그 풀숲을 다니면서, 그때 풀도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천칭만칭이거든요. 천칭만칭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제 믿음대로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 내 믿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은 내가 관리하지 뭐 목사가 관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관리 안 해줘요. 하나님이 관리 안 해준다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고, 자녀 이름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사람의 도리가 있고 사람이 할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3가지를, 자기를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자기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간접적으로 교훈하는 건데,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달려갈 때까지 쉬지 마라 그랬습니다. 3번째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믿음을 꼭 지켜라. 이 3가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바뀌었어. 첫째는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믿음 지킨 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일본이야. 내가 볼 때는 요 시간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 시간까지 믿음을 지킨 거야. 어제까지 믿음이 좋았는데 요 몇 시간 전에 믿음이 세상으로 뺏긴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삶에 뺏기면 여긴 못 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까지 믿음이 된 거야. 여기까지 믿음을 지킨 거야. 믿음 지켰다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 지켰다는 거고, 하나님 말씀 지켰다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오늘 걸어간 주일이잖아. 걸어간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거 믿음 생활 아닙니까?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좋아지라고 얘기 안 해. 저는요 믿음이 무슨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런 것보다도 그 믿음을 한번 가지면 구원을 가는 구원 열차에 탄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잘 유지해. 난 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합니다. 믿음을 뭐 더 좋게 하려고 물론 중요해요, 초신자들은.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 생활하면 그걸 잘 유지하면 돼. 믿음. 그러면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경험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만 말씀대로 쉬지 말고 매일매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세요. 순간 믿음을 놓치지 말고 믿음 생활을 잘하시오. 어제도 믿음 생활 잘했으면 오늘도 믿음 생활하고, 오늘 잘했으면 내일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만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첫 번째에 나오는데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니, 싸우는데 뭐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겠습니까? 싸움하는 건 무조건 싸움하는 거지. 그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남에게 해코지 안 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망가뜨리려고 남하고 시비부터 싸움하는 건 악한 싸움이지만, 외부로 도는 시험, 걱정, 근심 모든 거 다 내가 극복하고 이기려고 애쓰면서 기도하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그랬어. 하늘의 시민권을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늘 자기와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얘기합니다. 내 속에는 두 개가 막 왔다 갔다 한대.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려. 나 괴롭다. 이 안에서 이게 방맹이질을 친대, 육과 영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여기서 선한 싸움 싸우는 사람은 마지막에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내 육과 세상과 물질과 이방인들과 대등하게 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빼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게 언제인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날이 언젠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금년에는 이순재가 91살에 소천했는데,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오현경이라고 하는 그 연극 배우가 죽으니까 거기 가서 조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돌아가셨냐고 그러면서 우리 천국에 가서 뭐 만나자 어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금년 쥐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무리하는 날을 몰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보다 나은 척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올해도 다사다난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혈육계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와 그 후손들에게 얘기하기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과 생명의 멸류관을 나와 같이 꼭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봄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연도로 따지면 한 해가 연도로는 을사년이 끝이 나지만은 올해 또 다시 3일 후에는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지금까지 나에게 줬던 믿음,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거, 사명감, 소명감, 이 믿음 잘 간직하시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세월이 더 많잖아. 믿을 거보다도.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투자한 게 많아. 믿은 게 많고 절제한 게 많고 이제 조금 남았어. 조금 남았어. 엔딩할 날이 조금 남았다고. 조금만 더 잘 참으면 돼. 잘 견디면 돼. 그럼 의의 멸류관으로부터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뭐 누구는 어디로 갔고, 가면 안 돼. 요 조금 남은 거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늘 선한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기와도 남하고는 싸움하지 마세요. 남하고는 싸움하려고 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자기와 자기와 자꾸 자기를 돌봐. 자기를 보란 말이야. 그래 가서 여러분이 잘 다듬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의의 멸관 상급을 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늘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금년 1년 동안 수고한 여러분들을 제가 축하하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유종의 미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 잘 달려가시는 우리 혈육교회 성도들,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아낌없이 받는 우리 혈육교회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